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든 것을 곧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그들도 곧바로 그들의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가 이전부터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 나를 따르라는 말, 그물과 배,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모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버릴 수 있단 말일까? 버릴 수 있는 인륜이 많지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대니까.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천륜, 아버지를 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만일 이들이 이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들은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만이 베드로의 이런 급진적이고도 극적인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셀 수 없이 많은 고기가 잡혔고, 이에 놀란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예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이런 극적 변화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언젠가는 갈릴리 어부로서의 척박한 삶보다 더 나은 직업과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언젠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 초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복음서도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다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 한 말씀에 제자들은 모든 것,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른바 방랑하는 급진적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혁명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보도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게 매혹적인 삶의 양식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도대체 어떤 형태의 직업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한 것은 그들에게 약속된 새로운 삶의 방식 혹은 새로운 직업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마지막에 십자가 형틀이 서 있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함께하자고 초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그 한마디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런데 왜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분께 고백했을까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 믿을 수 없었다가 의지하고 고기를 잡은 것 자신의 회의와 불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랬을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이른바 그 깊은 곳에, 갈릴리 호숫가 그 깊은 곳 거기에서 무엇을 봤기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동안 못 봤던 물고기 떼를 보았기 때문입니까? 깊은 곳. 우리 가운데 모두 다 누구나 한 번은 내려갔어. 저 삶의 바닥 없는 절망의 심연에 내려갔던 사람은 알지요. 그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감히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삶의 깊은 어둠, 외면하고 거부하고 싶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그 깊은 곳에서 마주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른바 삶의 깊은 곳과 대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으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신적인 용기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의 깊은 곳과 대결했고 그로 인하여 믿음에 이른 사람입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오직 순종의 행위에서만 신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저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란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 저는 이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소명, 그런 의미에서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자신 안에 능력 안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이나 도덕적이고 훌륭한 인품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갈릴리의 어부인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인간적 능력이나 배경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것, 아니 오늘 우리를 그의 제자로 초대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그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니라, 그 비린내 나는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대학로에서 그의 제자를 찾았어야겠죠. 중요한 건 베드로가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전후 맥락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급진적일 만큼 극적으로 따라 나선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직업, 존재의 변화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유, 예수님의 제자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 그곳에서는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치유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간질병과 중풍병자들이 치유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약속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며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르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다는 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앞서가는 사람의 등을 보고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나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으니까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군대 가신 우리 교우들은 아시죠? 훈련 중에 가장 힘들곤 제게 50kg 완전 군장 행군이었습니다.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길도 안 보이고 보이는 건 오직 앞서가는 전후에 달빛에 비친 약간 번쩍이는 군모와 걸을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총신만 보고 걸어가지요. 그 길고 험한 행군이 언제 끝날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가는 사람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냥 그 생각만으로 그 사람의 등만 보고 따라가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 위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그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 좋았을 걸.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었다면 그분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어디로 갈 것인지 편탄한지를 알 수 있건만 어찌 그분은 얼굴을 가리시고 숨어 계시고 가끔은 그의 등을 우리에게 보이신단 말일까? 그러나 뒷모습만 보면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믿고 따를 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라는 믿음,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믿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만드실지, 우리 경동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드실지,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71년 전 교회와 생일이 같네요.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39살의 나이에 처형당한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 당시 독일 교회를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바겐세일하는 교회라고 비판했습니다.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중산층의 장식물로 전락한 기독교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바겐세일한다는 것이지요. 떠리로 팔아버린 사죄, 떠리로 팔아버리는 위로, 떠리로 팔아버리는 성례전, 아무런 헌신과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은혜, 참회 없는 사죄, 칠이 없는 세례, 죄 고백 없는 성만찬, 뒤따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비쌉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 죄를 남으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없는 곳,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 곳,
예수님의 제자직이 세상 안에서 실천되지 않는 곳에 값비싼 은혜는 없습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가 되는 길을 면제해 주지만 값비싼 은혜는 제자가 되도록 부르는 은혜입니다. 모든 의무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세속에 대한 저항을 면제해 주는 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선포하는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름에 순종하는 길을 떠나서 신앙에 이르는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기독교는 반드시 제자직이 없는 기독교로 남게 되고, 제자직이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로 남게 된다. 이것이 보네퍼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 주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부르신 주님,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교회를 박해한 바울을 부르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를 경동교회로 부르신 주님, 이사야처럼 저희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보내소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증언하는 주님의 제자로 삼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